할렐루야. 우리 뒤에까지 말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또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한 주일로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안 배웠죠? 오직 예수만 믿고 산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 예수님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그럼 우리가 탓하고 또는 혼내고 훈계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짓기 위해서 처음으로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에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고 또 물을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또 시간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인터넷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밥을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밥을 딱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설이 익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밥이 설이 익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다음에 밥할 때 그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야지 정상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밥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집을 피웁니다. 그 사람도. 요리도 못하는데 고집도 세요.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 어떻게? 그 방법대로 계속 합니다. 매일마다. 밥은 계속 설익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으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교황이 사망하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픔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존경을 나타냅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에 오르게 되면 순금 십자가 목걸이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 교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가슴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순금으로 된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내가 교황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철로 만든 십자가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황금이 그것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탐하지 않는다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철로 된 십자가를 달고 다녔습니다. 최초랍니다. 교황 중에 이 철로 된 십자가를 달고 다닌 교황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그 교황이 죽고 이제 유품을 다 정리했는데 그 교황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카톨릭을 이끌었던 그 리더가 교황이 죽으며 남긴 재산이 1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늘 검소했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기에 종교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고 또한 존경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에서 퇴임을 했던 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그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공직에 오르려면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공개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재산을 축적하는데 불법이 없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둘째, 공직을 끝난 다음에 그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늘어난 액수가 비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닐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형배 재판관의 재산이 가족 재산 빼고 본인의 재산이 약 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4억. 수십 년간 판사를 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이 총액이 4억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일반적인 재판관들의 재산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인데 어떻게 당신은 4억 밖에 없느냐? 그러자 그 문형배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기사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평균 일반 국민들의 재산이 가정이 3억 6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의 재산의 평균 3억 6천이 평균, 그게 많다라는 게 아니라 평균 그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4억을 갖고 있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반 국민들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구나. 심히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귀하게 살았으니까 존경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복음과 무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닐진데 왜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복음과 무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는데 어찌 그들의 삶이 더 우리보다 빛나 보이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더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죽고 남긴 그의 유산은 책 2권과 외투 1벌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았던 바울이 죽으며 남긴 그의 유품은, 재산은 그저 책 2권과 낡은 외투 1벌. 그게 끝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리 한경직 목사,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종교를 떠나 온 국민들이 슬퍼했습니다. 존경했고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성직자로 여기며 많은 국민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교육받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럼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청결한 양심.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대목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잘하셨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후손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세상으로 만들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을 믿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기도는 또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주일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인지, 그저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참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자녀를 두신, 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축복받는 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권리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그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넘어 심지어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는 말 가운데 어른들을 비하하는 은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말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회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기 위해서
바른 예의 범절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직한 삶,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 부모와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들려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니듯이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불법과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착한 아이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빠르다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앞질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느린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공부 잘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직접 보여주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정직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르칩시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르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적어도 지금 이 세상과는 같지 않도록, 지금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육을 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고 또한 이 믿음을 지켜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세상. 불의와 불법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것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합시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지, 또한 저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지 저희는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또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그저 떵떵거리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되고 그것이 올바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알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세상, 내가 빠르다고 해서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느린 사람들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세상.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실패한 우리 어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참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친구들,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